시편입니다. 시편 44편 20절, 21절 두 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835페이지 시편 44편 20절부터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더라면 하나님이 이미 알아내지 아니하였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아멘. 자, 웨스터민스터 오늘 소율이 문답 47번, 48번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47번 질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1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은 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또 우리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예배하지 않거나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며 오직 그에게만 드려야 할 예배와 영광을 다른 자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48문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시작.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제1계명이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신을 가지는 죄에 주목하시며 그것을 아주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즘 여러분의 그 상태라든가 아니면 여러분의 주변을, 우리 성도님들의 주변을 맴도는 어떤 단어가 있다면, 또 나의 지금 마음의 상태라든가 삶의 상태를 잘 반영해주는 단어가 있다면, 또 혹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어떤 은혜의 단어가 있다면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우리 정미연 집사님, 요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기쁨의 은혜가 있으십니까? 우리 김영진 집사님, 요즘의 삶을 어떤 단어로 표현해 본다면 어떤 단어로 표현해 보고 싶으십니까? 우리 김민숙 권사님, 어떤 단어로? 충성. 네, 충성. 저는 요즘에 이 성경 말씀을 볼 때든가 아니면 웨스트민스터를 연구할 때든가 이 성경에서 막 사랑이라는 말이 막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새벽 예배를 설교할 때도 사랑이고 수요 예배를 드릴 때도 사랑이고 또 금요기도회를 인도할 때도 사랑이고 주일 예배를 할 때도 사랑이고 또 주일 오후에 예배를 드릴 때도 사랑이고,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이 이 성경에 그냥 가득하게 써 있다라고 하는 걸 진짜 몸으로 또 마음으로 느끼고 시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전보다 아내도 더 사랑하는 것 같고,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날 보죠. 주일날 보면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요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이죠. 그리고 주일 오후에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재직학교 세미나 보고 있죠. 결국 재직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충성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재직학교의 어떤 핵심적인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이제 내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또 말씀이
지겠지만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지키게 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계명을 주셨고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하여간 성경 말씀을 보기만 하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막 샘솟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특별히 10계명에 들어오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정말 가정에서도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시는 그 삶의 현장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하게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상원 집사님은 성령 충만, 그죠? 요즘 우리 이상원 집사님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자, 47번이 질문합니다. 제1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은 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또 우리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예배하지 않거나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며 오직 그에게만 드려야 할 예배와 영광을 다른 존재, 다른 자에게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답으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까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만 예배하고 살아가십니까?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드릴 예배와 영광을 하나님께만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47번을 연구하면서 저에게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고 또 그 사랑과 함께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랑을 흉내낼 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막 한 주 동안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48문을 보면 제1계명의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가르치는 것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하셨죠. 우리의 머리털 숫자를 다 세신 바 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바라보시는데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시선을 딱 고정하고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한 장면 한 장면을 다 우리에게 시선을 고정하시면서 바라보신다.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무엇을 관찰하시는가? 우리가 다른 신을 가지는가? 그냥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셨으면 그러면 참 감사할 텐데 어떻게 바라보신다고 합니까? 우리가 다른 신을 가지는가? 주목하면서 우리를 바라보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다른 신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만약 가지게 되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것을 아주 싫어하신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연구를 할 때 아주 싫어하신다를 4글자로 써놨어요. 4글자라고 뭐라고 써놓은지 아십니까? 질색팔색이라고 써놨어요. 하나님 우상 섬기는 것을 아주 싫어하신다. 이거를 그냥 우상 가로 해놓고 우상 이렇게 해놓고 질색팔색 4글자로 딱 써놨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확 와서 닿더라고요.
자, 오늘의 말씀은 이거를 교리적으로 학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려다가 굉장히 그 사랑에 젖어 있다 보니까 로맨틱하게 설교가 써지더라고요. 어떤 설교가 써졌는가? 첫 번째, 한번 저를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할 대상을 찾아서 배회하신다면,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앞에서 말씀드렸죠. 고정되어서 우리의 순간순간을 바라보시던 그 하나님이 다른 대상을 찾아서 배회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분명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죠.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주시고 절대로 나 외에는 그 어떤 신도 두지 말라 명령하셨어요. 이것의 전제는 두 가지 공동체의 특징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무슨 공동체? 운명 공동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운명 공동체. 두 번째는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셨고, 그 사랑은 이제 앞으로 운명을 같이 해야 될 공동체로 하나님과 우리를 묶어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있던 이스라엘이 어디를 가야 됩니까? 가나안을 가야 돼요. 가나안을 가기까지,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체였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다른 대상을 찾기 시작한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 하셨고, 운명까지 같이 하시겠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닌 다른 대상을 찾으신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다른 존재를 바라보시고 그 존재에 빠져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예배하라, 내가 너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다른 곳을 바라본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사모님, 제가 다른 여자를 바라본다. 사랑스러운 눈으로. 눈이 까뒤집어지겠죠? 정면 집사님, 우리 김영진 집사님이 다른 대상을 바라본다.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말 안 해도 뻔하죠. 그래서 그 명령대로 성막을 짓고 예배를 드리고 규례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사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똑같이 찾아가셔서 야, 내가 니네 사랑해. 그 내 명령을 지켜. 그러면 내가 너랑 운명을 같이 할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나를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거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신뢰할 수 없어요. 나만 사랑한다고 해놓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랑을 신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가수가 그랬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잔다고 해서 철석같이 믿었는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나이트클럽에서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배회하시는 거예요. 그 배회하는 사랑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랑이라 이거죠.
언젠가는 떠날 사랑으로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결론하고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운명을 같이 하자고 해놓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예배하라고 해놓고 다른 존재를 찾아서 사랑을 주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다면, 그렇게 배회하신다면 우린 그 하나님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 없게 되어서 언젠가 하나님은 나를 떠나시겠구나 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폭적인 사랑을 주고받고 또 받을 수 없는 사랑까지 우리에게 주셨고, 사랑에 대한 모든 진실성과 확실성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나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똑같이 주기 위해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배회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시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빠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떠나든가요? 떠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향하고 배회하지 않는다는 거죠.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만큼 미련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성이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떠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만큼 미련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사사기 2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향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향했던,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되어 있던 그 사랑이 배회하는 겁니까? 배회하지 않는 겁니까? 바알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했던 인간의 사랑이 배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버렸다는 뜻이 됩니다. 악을 행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근데 여기서 이 악을 행했다라는 말이 더 화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차라리 지금까지 같이 왔던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그렇잖아요.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신을 사랑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덜 화가 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가나안에 오기까지 이스라엘을 잘 끌고 오셨던 그 하나님을 완전히 딱 버렸다면, 이스라엘이 그래, 니네가 나를 버렸으니까 나도 니네를 속 시원하게 버리자, 굿바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말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바알과 누구를 같은 선상에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알을 동일 선상에 놨다는 겁니다. 이건 진짜 열받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거는 정말 어떻게 끌어오르는 분노를 표출할 수 없을 만큼 화가 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다른 신 외에는 그 어떤 신도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처음엔 신들이었다가 신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 어떤 것 하나도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한 금지, 아주 강력한 규범적인 말씀으로, 규례로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을 딱 고정시키고 이스라엘의 한순간 한순간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서 바알들을 사랑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과 바알을 동일 선상에 놓고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동급으로 취급하는 거죠. 동급으로 취급하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 구절에도 바알들이라고 하는 복수 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그냥 뭡니까? 다 갖다 끌어놓는 거예요. 그냥 이것저것 뭐 되든 안 되든 다 갖다 끌어놓고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절하는 겁니다. 48문으로 다시 한번 가봐서 제1계명의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신을 가지는 죄에 대해서 주목하시며 그것을 아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알들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바알과 동급으로 놓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극히 싫어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저주할 만한 일들을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것이고, 더더욱이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인정해줘요. 아, 그래요. 하나님 덕분에 지금까지 편하게 잘 왔습니다. 잘 왔는데 가나안에 들어오고 보니까 우리가 사랑할 만한 신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사랑할 만한 신들이 많이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이 어떤 동물이나 나무나 이러한 것들을 본을 떠서 이제 새겨놓는 그런 우상도 있지만, 무엇의 결과를 새겨놓은 것이 제가 우상이라 그랬죠? 내 욕심을 새겨놓는 것이 우상이에요. 내 욕구를 만들어 놓는 것이 우상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은 뭐 바알과 하나님을 동급으로 놨다, 이러한 그 어떤 표현보다도 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준행하면서 살던 사람들이 관점이 어디로 옮겨진 거예요? 나로 옮겨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이렇게 계속 순위가 밀려나는 겁니다. 왜요? 바알에 와보니까 내 욕구를 충족시켜 줄 만한 신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얻고자 했던 것들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신들이 있는 거예요. 한둘이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정신이 팔리는 거예요? 그 신들에게 정신이 팔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밀려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레위기를 새벽 예배 때 시작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 레위기를 시작을 했는데,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받을 만한 짐승에 대한 그 자격 조건을 두 가지를 주세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정결한 짐승, 흠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짐승이 흠이 없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뛰어넘는 거예요. 정결한 짐승과 흠이 없는 짐승 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삽입해 놓으신 그 진실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너희가 잘 살펴보라는 거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그런 정결한 짐승인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흠이 없는 짐승인지 너희가 잘 살펴보라. 그냥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린다고 나 여호와가 기뻐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얼마나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세밀하게 신경을 쓰고 세심하게 과정을 준비하고 모든 정신을 거기다 쏟아 부었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겠다라고 하는 아주 깊이 있는 하나님의 뜻이 그 말들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 아벨도 좋은 것으로 드렸고 가인도 좋은 것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까? 무엇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노했어요. 화가 났습니다. 왜 내가 드리는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내 마음이 합당하지 않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거부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사 자체, 예배 자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벽에, 수요일에, 금요일에, 주일에 와서 앉아있는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전심전력하면서 살았고 정말 정결한, 그리고 흠이 없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살았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받고 싶다는 겁니다. 이제 내일 아침이 되면 비둘기를 드리는 그런 제사의 규례가 나옵니다. 소, 양, 염소, 이제 비둘기까지 내려왔어요. 소는 부자들이 드릴 수 있는 거죠. 양과 염소도 뭐 요즘으로 치면 그럭저럭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드리는 제물입니다. 비둘기는 어떤 제물이에요? 가장 하층민이 드리는 그런 제물이에요. 그런데 그런 제물을 드릴 때도 어떻게 드리라고 하는 규례가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버릴 것은 버리고 피는 해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다 명령하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작은 것을 드릴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켜 행하겠다는 그런 굳은 다짐으로 드릴 때 나 여호와가 기뻐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그 제사의 법칙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드리는 예배를 향기로운 제물이라, 예물이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영광을 취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되신다는 겁니까?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가 흠없는 것을, 우리가 정말 거룩한 것을, 우리의 최고의 것을, 가장 값진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비둘기와 같은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취하시겠다는 뜻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화로움을 만끽하시겠다, 그런 뜻이 그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는 거죠. 언젠가 길거리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때 제 기억으로는 이제 꽃장사가 집에 가야 되는데 잘 안 팔리나 봐요. 7만 원짜리를 5만 원에 이렇게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날도 아닌데 그거를 사다가 하원이 엄마한테 줬어요. 기억 안 난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데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어디 사느냐요? 누가 줬어? 누가 준 걸 왜 가져오냐요? 샀어. 그랬더니 돈 주고 이런 걸 왜 사니요? 어떡하라고 그럼 나보고. 응? 근데 보니까 그걸 뭐 사진 찍어갖고 이제 뭐 올리고 또 난리가 났더라고요. 좋은 거예요, 속으로. 기억 안 나도 어쩔 수 없어요. 난 사다 줬으니까. 그런 거죠. 네. 정말 문득 하나님이 생각나서 뭐 하나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오는 것이고, 정말 문득 하나님이 그리워서 기도하러 오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예배하고 싶어서 예배하러 오는 그 예배를, 그리고 그 경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 오늘 하나님은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특별히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고,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시작. 자, 섬기지 말라 다음에 인칭대명사가 두 개가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나가 나오고 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고 너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나와 너와 우리에 대한 관계적인 설명을 다 드렸죠? 그렇죠? 나는 하나님이고 너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신약적으로 보면 구원받은 공동체. 이게 무엇이라고요? 이것이 이루는 것이 운명 공동체고 예배 공동체라는 거예요. 운명 공동체와 예배 공동체로 지내오면서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에게 눈을 팔지 않으셨는데 결론적으로 인간들이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섬기지 말라고 했던 그 규율을, 계명을 어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질투하시겠다는 거예요. 질투하시겠다. 질투하시겠다. 우리에게 확신시키고 교육하신 것들이 깨져버릴 때는 내가 그것이 너희에게 다시금 생각날 때까지 깨우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 소욕, 내 욕심, 내 탐심, 내 정욕, 더러운 욕구와 같이 내가 가진, 인간이 가진 허기를 채우기 위한 수단을 누구로 규정한 거냐면 하나님으로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질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 둔갑시킨 결과값에 대한 질투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누구의 손에 몇 년을 붙이고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몇 년을 지배를 당하고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울며 불며 기도하는 그러한 구절들이 계속 사사가 바뀔 때마다 등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좀 사사가 됐을 때는 몇 년간 평안했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신들을 찾아서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는 그 질투를 통해서 무엇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다시금 운명 공동체와 예배 공동체로 갱신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질투라는 겁니다. 그 안에는 심판도 있는 것이고 그 안에는 때리는 것도 있는 것이고 간혹 달래는 것도 있는 것이고 모든 하나님의 방법들이 다 동원돼서 질투라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만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에 없이 찾아오는 어떤 힘듦이라든가 전에 없이 찾아오는 어떤 안타까움이라든가 어떤 나에게 감당하기 힘든 어떤 요소들이 등장하게 되면 내가 지금 어디에 눈을 두고 어디에 시선을 고정하고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고 있는가를 정말 면밀히 관찰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투가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 둔갑시킨 결과값에 대한 그 퀘스천 마크를 하나님이 계속 던지는 것이죠. 너 왜 이렇게 했냐? 이런 결과가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운명 공동체고 예배 공동체인데 어떻게 내가 공급하는 것 이외의 것을 네가 가지려고 몸부림칠 수 있지? 어떻게 내가 예배하라고 했던 그 방식을 다 제껴놓고 다른 것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지? 어떻게 나와 잡신들을 동일한 선상에 놓고 나를 예배한다고 말할 수 있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질투를 이스라엘에게도 표현하셨고 우리에게도 표현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기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